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81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방치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이 택하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본문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서 없으리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 아니다와 같이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간신히 부족한 정도를 벗어나는 소극적 의미가 아닙니다. 매우 넉넉하고 풍족해서 부족함이 절대 없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넉넉하다, 부족하다라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그리고 이 말은 미완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것은 현재도 부족함이 없지만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접어 놓으시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분명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신비한 일을 했지요. 그런데 주님께 책망받는 것을 넘어서 어떤 말까지 듣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말까지 듣습니다. 주님이 도무지 모른다 하신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너희는 지옥행이다라는 얘기지요. 주님이 이들을 모른다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불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한 나라의 법 제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 법을 시행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법을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했다면 그는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감옥행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 사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주님 앞에 가서는 내가 주님 일 했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법을 행한 것이지요. 법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익을 챙긴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일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했으니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라고 주님께 책망 듣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분별하고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셔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절벽이라면 열심히 달려간 만큼 절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야 될 방향과 뜻을 분명히 알고 걸어갔을 때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맨 서두에 우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에서 그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은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일까요? 가지고 있는 돈이 적당히 이만큼이 아니라 송파에 있는 롯데 빌딩 높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파트 10채를 가지고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인가요? 또 아니면 육체적으로 영화에서 나오는 슈퍼맨처럼 몸이 강하면 건강하면 부족함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녀들이 잘나고 인류대학 가고 대기업 들어가고 돈 많이 사고 없이 잘 살면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인가요?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면 그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를 지금 다윗을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절을 5절을 보시겠습니까?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셔요. 내 앞에 그렇군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펴 놓고 계셨었죠. 예, 시편 23편 5절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5절에 보면 그게 있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셔요. 자기 자신은 앉아 있습니다. 내 앞에 누가 있나요? 원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사건이 있고 일이 있고 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모든 일이 다 풀리고 걱정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걱정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었지요. 쫓겨다니다 못해 이방 나라로 망명 갔습니다. 피난 갔습니다. 그런데 그쪽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요? 자기 침을 자기 수염에 질질 흐르며 미친 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험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았나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아둘람 굴에서 궁벽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은 다 만사형통했나요? 그렇지 않았지요. 그 아들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반목했고 압살롬은 반역을 꾀해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형통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다윗은 돈이 많아서 몸이 건강해서 일이 잘 풀려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당장 무엇이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들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모든 과정에서도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살고자 힘썼던 삶,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삶, 그것 자체를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압살롬을 피해 급히 도망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해서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참담할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한참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옵니다. 쫓아오면서 다윗과 그 신하들에게 말하지요.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너희 왕위를 너희 아들에게 넘겼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저주합니다. 그러자 다윗 옆에 있던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여, 저 죽은 개 같은 것이 어찌 내 주께 저주하리이까? 내가 가서 지금 당장 가서 저를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를 말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시므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저주를 통해 나 스스로 나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어찌 알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고백합니다.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오늘 저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말합니다. 보셔요. 참담하고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즉시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를 보내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원수를 맡겼습니다. 그 원한 갖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길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갚아 주신다.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주신다는 믿음과 삶,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 믿음의 행동대로 하나님은 압살롬으로부터 다시 왕권을 빼앗아 다윗에게 주셨지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다윗은 죽을 위험에 처했었습니다. 반역자 압살롬의 책략자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궁궐에 지금 다윗은 도망갔고 압살롬과 아히도벨 이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저 다윗을 쫓아갈까?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다윗 왕 정신없습니다. 지금 쫓아가면 반드시 죽일 수 있습니다. 쫓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다시 옆에 있는 책략가 후세에게 물어봅니다. 자, 아히도벨은 이렇게 말하는데 후세,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자 후세는 말합니다. 왕이시여,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아버지 다윗은 많은 전쟁을 한 큰 용사입니다. 지금 도망간다고 하지만 그냥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부하들을 매복시켰다가 우리가 쫓아가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군사를 재정비 잘 해서 정비된 다음에 쫓아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듣고 당장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후세는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셔요? 이 아히도벨과 후세 두 명이 얘기했을 때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이 후세의 말을 듣고 당장 다윗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신 겁니다. 후세의 말을 듣게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한 것입니다. 원수를 당장 갚지 아니하고 그 원수가 자기를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저주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처분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한 발걸음을 걸은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서 모든 것이 안전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걷는 것, 그것 때문에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에서 무엇인가 가져서만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면 그것은 세상의 생각입니다. 사탄의 생각입니다. 또한 가져서만 만족하려고 하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가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함 없습니다. 바닷물을 다 퍼마셔 보십시오.
그것이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있을지 채울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가져서만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만족한다면 결국 죽음일 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죽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기 좋은 대로 행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사탄은 항상 그것을 먼저 말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보라 말했고, 그리고 내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게 절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그 사탄의 계략, 무엇인가 채워서만 부족함이 없게 하고 무엇인가 많이 가져서만 만족하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허기져 죽고 말 것입니다.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의 방점, 핵심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성장하는 것, 장성하는 것,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과 환경을 풍족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도착해야 할 목적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때를 따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푸른 풀밭도 필요한 것이고 쉴만한 물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도착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보다 여행 중에 쓸 다른 것들에 더 목적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내 품에 안기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잘 모르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때마다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이제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요, 그 다음에 여행지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 장성해져 가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을 기념합니다. 이 예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심을, 주인이신 것을,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무엇이, 그 무엇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해 부족함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기도하며 힘쓰며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정리하면 성찬식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한 만큼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십니까? 어떤 분은 말만 하면 건강 이야기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24시간 몸만 생각하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다. 이 약, 저 약, 약만 생각하는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아프면 정말 좀 바람이 불어 간지럽기만 한데도 그것을 가지고 약을 하고 모든 것을 건강에만 치중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만 하면 돈 이야기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기결이 돈으로 마치는 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건강과 돈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건강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돈을 바라보는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고 건강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분들 뵙게 됩니다. 물론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지요. 우리가 인생 호흡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그분을 아신다 할까? 너 돈만 섬기다 왔잖니? 너 건강만 섬기다, 너 자신만 섬기다 왔잖니? 이런 말 들을까? 늘 반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생각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더 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저주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돈을 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돈을 벌고 돈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갖는 물질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요?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입는 귀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문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헐었든지 개들이 와서 그 헐은 데를 핥았다고 했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는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으로도 다 배부르게 못 먹었습니다. 그 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인생의 호흡을 다 마치고 결국 죽게 되지요. 근데 죽음에 가서 보면 그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돈이 많았기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을 때는, 물질을 주셨을 때는, 얘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물질을 충분히 줬어. 이 물질을 왜 준 줄 아니? 바로 너 문 앞에 있는 사람, 거지 나사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주었어.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거지 나사로를 그 대문 앞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 부자가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그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며 그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 물질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관리하는 물질과 하나님 없이 많이 가진 물질은 오히려 지옥행 KTX 티켓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돈이 많다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것,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닉 부이치치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보셔요? 양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이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원하는, 인도하는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가 닉 부이치치만큼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어떤 할머니, 폐지를 줍는 할머니, 그 호호 손 불러가면서 폐지를 주어서 그것을 장학금으로 기증하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한번 내가 지금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것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빼고라도 가장 사소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계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 생각해 봅니다. 신학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 신학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창립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이 교회에 오시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오셨나요?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서 연결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찾아보면 그 은혜는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과 물질과 또 다른 여러 가지 걱정, 그것들이 영적 비닐로 쌓여서 앞에 있는 은혜를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그러니까 이 사라의 여종 하갈과 결혼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시지요? 그리고 나서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라가 보니까 사라에게 하갈에서 태어났던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보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화가 났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저 이스마엘 지가 나이 좀 많다고 우리 아들 놀려. 여기서 놀린다는 것은 그냥 장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험상궂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 내보내. 그러자 아브라함은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얘야 걱정하지 말고 그들을 내보내. 그들 내가 돌보아 줄게.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멀리 나아가지요. 그들은 한참을 광야로 가다가 한참 멀리 가니까 물이 다 떨어졌단 말이지요. 물이 다 떨어졌어요. 부엘세바 광야에서 왔는데 하갈이 보니 물이 없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저만큼 안 치고 혼자 여기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자 천사가 나타나지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눈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먹게 합니다. 여러분 보셔요. 맨 마지막 말이 어떤 말이었나요? 옆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먹게 한다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옆에 이미 우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그 우물을 파준 게 아니에요. 눈을 밝혀 우물을 보게 하고 그 우물에서 물을 떠먹게 했어요. 옆에 우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지금 내 처지만 한탄하다 보면서 옆에 있는 우물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그 눈을 가린 것입니다. 천사가 그것을 벗겨주었을 때 비로소 그는 우물을 보고 거기서 물을 떠먹고 아이도 떠다주고 그래서 같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갈처럼 걱정과 근심, 그것에 사로잡혀서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 있어야 되는 대로 자기 눈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기에 옆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또 다른 은혜를 보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푸른 불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걸어가면 나머지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됨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환경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장성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걸어가면 때를 따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됨의 목적을 두고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저희가 부족함이 없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